오늘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실 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또 어지러운 이런 때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또 지켜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속에 또 말씀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의 교회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분들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다시 모이게 된 지 2주째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일상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내용은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확실히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중반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읽고도 뭔 말인지 잘 얼른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잖아요. 믿음이 뭐라는 것을 설명할 것 같으면 쉬운데 이 말씀은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믿음 그러면 뭔가를 의지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믿음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10장 39절에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에 내용에 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는 바로 그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의 확신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었을 때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 말씀인 거예요.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을 믿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 경우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또 많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재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외에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재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 두 번 나오는데 대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하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믿음의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게 되면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결혼해가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종들밖에 없고 그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있는데 특별히 총애하는 종이에요.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결국은 그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 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보라고 그랬어요. 나가보니까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이 별을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의 자식도 없는데, 나이는 지금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을 거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나중에 진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외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걸 그때 믿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알았다.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나은 거예요, 진짜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또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엘렘쿠스라고 하는데 이 확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창조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그때 내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창조가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본 적도 없지만 보지 못한 것이지만 확신을 가져요. 뿐만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분명히 있다는 걸 믿어요. 그걸 확신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요, 홍수를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걸 믿었잖아요. 그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든 거죠. 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하신다. 모세는 죽음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가본다든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한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보지 못한 거 다 우리는 믿게 되지 않습니까? 확신을 해요. 예.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 본 적이 없지만 그건 우리 확신을 해요. 예.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서, 여기서 이 증거는 또 인정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거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앞에 그 증거는 확신을 얘기하고, 여기서 선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거는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증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또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왜 인정해 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정해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반대로 이 믿음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정해 줘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믿음이, 이제 그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예.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줬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제 속에 보임이라.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만물이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보면은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지구를 봤을 때도 알 수가 있고. 우주는 참 신비하잖아요. 참 신비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연일 수가 없다. 분명히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 그걸 누구든지 알 수 있거든요. 태양과 달이 같아요, 달라요? 크기가. 그런데 이 지구에서 보면은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크기가. 이 지구에서 보면은요, 태양의 크기하고 달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지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개기일식이라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잖아요. 개기일식 때. 지구에서 보면은 두 개가 똑같아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실제는요, 태양은 달보다 400배 더 큽니다. 400배 더 큰데 왜 지구에서는 똑같이 보이냐? 그것도 아주 똑같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구에서 달과의 거리보다도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400배 더 멀어요. 크기가 400배 큰데 멀기가 또 400배 멀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기일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참 우연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그런 짐승들을 보라. 예.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욥기 1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사람, 내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도 참 신묘막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고, 역사적인 증거, 이스라엘 역사나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셔요. 점점 더 이제 온전히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고, 연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점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이제 결과, 그러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다. 그거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첫째 나타나는 결과는 이 창조에 대한 근원에 대한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 전에, 성경을 참으로 믿기 전에는요,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안 풀려요. 보고도 몰라. 예. 이 사람 하나하나 보면 너무도 신비하잖아요. 의사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인체는 너무도 신비하다고 놀랍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해. 예. 하나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성경을 믿게 되면 너무도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연결을 참 신비하다. 자연은 너무 신비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창조주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그 보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은 보이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거다. 그것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게 풀려요, 그 문제가.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답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이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전에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담에게 들었죠. 아담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런 거 다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것을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벨이나 가인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벨은요, 그걸 탁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이구나.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이제 다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그런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내 행위로서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막 치마를 해 입으려고 했는데 그는 옷이 안 됐었구나. 그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 다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던데 그래서 그랬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희생, 그 피를 흘려야만 되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깨달아진 거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기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들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질 않아.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방법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 자기 의가 가득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총 간다고 하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전혀 행동이 안 나타나고 저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또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그냥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 쭉 얘기를 해보면요, 행함으로 간다는 생각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행위는 전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흘러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인처럼 말이죠, 자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의 제사.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건데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으니 복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확실히 인정이 되고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공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렇게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셔요. 내가 뭐 일한 거 없지만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것이 이제 여기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다. 그런 얘기예요. 에녹처럼. 에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걸 이제 에녹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기쁘시게 했느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창세기 5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더니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행이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훗날 구속자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것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녹이 그런 것처럼, 에녹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첫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와보라. 그래서 이제 주여 어디 계시니까 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서 그 거처를 알고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부부는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부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게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다윗 같은 사람도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신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뭘 할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그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또 계십니다.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늘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아가서 6장 2절 3절 내용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양떼 가운데 있다. 그 양떼 가운데, 양떼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교회에서 떠나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역사하신 곳, 그곳에 거해야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하지 않고 혼자서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없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식사할 때만 간단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털어놓는, 내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물을 쏟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신은 없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인 겁니다. 그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동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간다, 그 동행이 아니잖아요. 동행한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걸음을 같이 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한 길을 가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선한 것인데,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동행한다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 것들을 취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편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항상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다. 함께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 같은 겁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설교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완벽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완벽한 삶.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완벽한 삶이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완벽한 걸 거예요. 완전한 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죠. 에녹 36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간 65세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 같아요. 그로부터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구원받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년, 30년 지나고 시간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서서히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풀어지면서 해이해지면서 좀 나태해지면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나태해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성경도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 읽으려면 얼마든지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이 인쇄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성경도 없었다니까. 그런 가운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탕한 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걸 노아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영혼 구원, 또 다른 사람의 그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뭐 거의 없었을 거고 가족들이 이제 같이 만들었을 텐데 얼마의 세월인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수십 년 만들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그 희생이 지불됐어요. 그게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며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건지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잘 아는 사람, 특별히 자기한테 뭐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더 그냥 막 전도하고 싶잖아요. 심지어는 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미래,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고자 하는, 필요하다면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믿음의 결과적인 거예요. 그 C.T. 스터드라고 세계 선교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C.T. 스터드의 그 아버지는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썼냐면은 오락을 하는데, 유흥을 하는데, 경마하는데, 맨 그런 데다 쓰면서 세상을 재밌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D.L. 무디가 와서 집회하는 걸 들었어요. 듣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나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 사무실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무실을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전도인을 모셔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장소로 써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 구원을 받고 그중에 막내가 C.T. 스터드인 거예요. 나중에 훌륭한 정말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이거지. 원래는 오락을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경마 그런 데서 노는 사람인데,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으로, 물질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게 확고한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난 뒤에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주로 걸어 다녔는데요. 그 도보로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뭐 전도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나중에 노마의 감옥, 노마에 이제 압송돼서 갔잖아요. 잠깐 풀려났는데 또 이제 다시 또 전도한 겁니다. 목자를 죽을 때까지 계속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믿음의 결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 여기 순서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첫째는 구원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에녹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노아의 삶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쪽으로, 아벨에서 에녹으로, 에녹에서 노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스탠다드한 그 표준을 지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정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잣대로 대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에서 이제 동행하는 믿음으로, 희생하는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사례가 나오는데요. 11장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건 뭘 설명하냐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돼 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이 잘 돼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안이나 안보, 그런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입하는 것도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땅까지 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가려고 하면은 이제 뭐 식소들을 몇 명 데리고 가는데 중간에 뭐 도둑들을 만난다든가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족장 시대니까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족들이 자기 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차고 활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출발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 보냈잖아요. 그중에 10명은 와가지고, 거기 이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올라가면, 전쟁하면 다 패하고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 하나님 말씀했지 않느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보고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도인이 되면 이제 발령을 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가요.
미리 뭐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냥 이제 발표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니다. 갈 때 어떤 마음이에요? 거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발령을 낼 때에는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할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 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나갈 때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이게 참 감당이 안 돼. 그러나 거기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란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많은 약속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예.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맡겨지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그러면 누구라도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딱 들여다봐요. 내년에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내가 뭐 계획이 없나, 뭐 어려운 점 없나, 또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은데 내년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먼저 자신의 이제 계산을 막 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해요. 맡겼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쓸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두셨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다라고.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고, 자기를 능하게 해서 또 전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능하게 하시고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 담대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총각이 결혼합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합니다. 근데 상대를 몰라요. 뭐 소개해가지고 뭐 3개월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개월 만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또 설사 여러 번 만났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성격이 어떠한지, 앞으로 이제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이 나하고 맞을 것인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 결혼을 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교회 안에서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요, 상대를 몰라요. 뭐 세상에서 사귀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지켜줄 거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그걸 이기게 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배우자의 믿음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믿음이 시원찮으면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배우자가 정말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볼 거 없어요. 믿음이 확실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고 한 거니까, 또 그 믿음 보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살게끔 해주셔요. 살게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 이삭을 뭐 보고 맞선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종이 보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종을 저 멀리 보냈어요. 그 종이 가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분이고 이삭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얘기를 쭉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줬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물어볼 거 없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의지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뭐 따져볼 것도 없다. 가겠습니다. 갔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결혼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따져보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절을 봅니다.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돼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얼마든지 큰 집을, 돌집, 나무집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집을 안 지었어요. 항상 텐트 치고 산 겁니다. 돌집이나 나무집을 지으면 더 튼튼해서 밖에서 사람이 침입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텐트는 뭐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막에 거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천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장막에 살겠다. 언제든지 나그네로, 나는 나그네다이면 나그네. 언제라도 옮길 수 있고. 이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넷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고 소망도 확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망 가운데 천성의 소망을 두고 산 겁니다.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큰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 안에서 피신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죠. 이 땅에서 안전을 도모해요. 그래서 큰 집을 지은다든가, 집도 아주 견고하게 지은다든가, 아니 많은 재물을 모은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도, 요즘에 보험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다 드는 거예요. 혹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안전장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진정한 집은 저 하늘이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도 이게 불안한 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뺏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와 안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 다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이게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정력을 소모하고 물질을 소모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질 못해. 그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충실히 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충실히 사는 사람은 버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거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겠다. 결과적으로 그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렸으니 드렸느니라 두 번 드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귀한 겁니다. 자기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 이삭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많은 물질보다도 그 양떼 소떼보다도 이 이삭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백세 난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그래요. 양을 1000마리를 바쳐라, 소를 100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그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걸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사실상 바친 거예요. 왜 바쳤을까요?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더 큰 거예요. 사실 이삭도 뭐 자기 재주로 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식이 바로 네 자손이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냐? 이삭을 통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 그럼 죽이면은 그 다음에 그 약속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 분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 다시 살리실 모양이다. 그것까지 믿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거다. 돌려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돌려받을 것을.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하나는 돌려주실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내게 있는 귀중한 물질을 헌금하고 내 자신을 드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현재 내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또 받을 때는 좋은데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셨잖아요. 현재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인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실 것도 우리는 믿어요. 지금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반드시 몇 배, 몇만 배로 내게 돌려주실 걸 그건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희생, 지금의 수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돌려주실 거다. 지금 내가 참 그 삶이 어렵지만은 그 물질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순교자들이 목숨을 과감하게 내놓은 이유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로 갚아주실 걸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은 애가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목숨 바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겪는 그 순간은 고통이지만 바로 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훗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렸어요. 좀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정도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비슷한 정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똑같으니까, 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돌려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상급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과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누굴 통해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친모인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나일강에 이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뛰었을 때에 바로의 그 공주가 그 건져내가지고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모를 구했습니다. 그 유모를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 소개를 해가지고 친모에게 이제 데려다 줘서 이제 결국은 친모 이름이 요게벳이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결국은 키우게 된 거잖아요.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젖을 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젖을 뗄 때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살 돼요. 요즘에는 뭐 젖을 6개월 정도나 먹이고 그냥 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다른 뭐 분유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모유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유를 거의 10살 정도까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10살 가까이 되면은 벌써 뭐 한 7, 8살 정도만 돼도 막 맑게 알아먹고 그러잖아요. 요게벳이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쭉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됐을 때에 궁중에서 이제 그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지만은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 40세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그 힘을 발휘한 겁니다. 이 요게벳이 참 잘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부모의 영향,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의 영향이 상당히 절대적이다.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녀들의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가보지 않았지만 내세가 이 땅을 확실히 믿었고 상과 영광이 이 땅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평안한 생활, 화로운 생활, 그 많은 재물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 그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을 위해서 모세처럼 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생애를 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앞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을 등장해서 믿음의 결과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순종해서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불이 그 타는 불입니다. 파이어. 그 불의 세력을 멸하는 거, 어떤 경우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던져 넣는데 그 불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과연 나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가?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해서 과연 얼마나 근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히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먼저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졌다면 과연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말이죠. 또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드느냐 이게 참. 이사야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이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는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시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삶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십니까? 뭘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느냐 이 말이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뭘 결정할 때,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하는 방향, 또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이게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탁탁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 길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있는 재물을 쓸 때 뭐 사소한 거 사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은요, 큰 재물을 아파트를 내가 산다, 판다. 그럴 때는요, 충분히 기도해 봐야 돼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 통장에 들어있다고 그게 다 내 거냐 이 말이죠. 내 이름으로 내 집이 등기되어 있다고 내 거냐 이 말이죠. 그걸 사고 팔 때 간절히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게 맞는 건가? 예. 어떤 일을 사람의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걸 그 생각대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떠오르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전도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얼마나 의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보면 정말 믿음 가진 사람들 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죠. 근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있는데 정말 성경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런 사람들 어차피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하나의 경계하는 말씀이잖아요.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운 걸 알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끝까지 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세요.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많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 나머지 생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달에 낮전도 집회, 또 6월 달에 대전도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모아서 또 많은 영혼들,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이번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